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파묘라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걸 보는데 사람들이 하도 파묘 하길래 과연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하고 해서 이제 봐봤는데 스토리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미국의 한 부잣집이 나오는데 부잣집 장남인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병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무당을 불렀는데 이 무당과 이제 풍수지리사가 몇 자리를 잘못 썼기에 장난이 아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묘를 이장하면서부터 생기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관안에 있던 그 귀신이 나와서 장남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관을 태워버려서 일단락은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그 몇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세로로 눕혀진 관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일본 장군이었던 그 사람의 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척추에 해당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몰래 그곳에 도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라이 귀신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묘를 파헤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 사무라이 귀신이 도깨비 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한치로 잡아 뜯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미신적인 풍습이 담긴 영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재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 유해진 배우가 맡았던 고장로에 대한 어떤 역할이었는데 고장로라는 사람이 장의사로 나오는데 근데 장로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놀러하고 온갖 주술적인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강국이 일부러 기독교를 농락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보는 데는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파묘 때문에 파묘를 가지고 있는 설교를 하시는데 김고은 배우도 직사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었나 하면서 대노를 했다고 하던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이 어떻게 보면 그저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삶, 미신적인 삶에 비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귀신을 내죄할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능력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전도를 해서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 귀신들도 자기들에게 항복했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미리 대결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과 약속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여러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과거 70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은혜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있잖아요. 정말 미신의 나라고 할 만큼 참 미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집안에 있는 큰 나무 자르면 뭐 동티 난다라고 얘기하고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있고 뭐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기억이 이 문지방 밟아가지고 혼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편한데 왜 자꾸 밟지 말라고 하는지 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그 설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옛날에 이제 장례 문화를 보면 지금처럼 뭐 장례식장에다가 관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가 모셨잖아요. 그래서 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집을 떠나 장지로 가니까 미련을 버리시오라는 그 의미로 문지방에 바가지를 놓고 관을 밖으로 나가면서 그 바가지를 깨고 문지방에서 깨고 나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문지방을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상들이 복이 나간다는 말로 문지방 밟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미신으로 파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떤 미신적인 가르침들이 우리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런 미신을 그냥 문화적인 한 부분으로 용납하자라고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결국 사람을 억압하고 매이게 하는 데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 4 두려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꼭 4층 안 쓰다 F자 표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귀신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그것에 매이게 매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억압하고 매이게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유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이제 단공교 이제 창시자였던 이제 그 무당이 지금은 이제 아마 은퇴하고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회식을 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김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홍성서에서 나온 이제 주여 사탄의 왕가운을 벗어나이다라는 이 책을 쓰셔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대단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뭐 토요중앙, 월간중앙, 뭐 여성중앙 뭐 이런 잡지에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다, 어떻게 되리라, 관상 그런 거 다 써가지고 뭐 이렇게 기고도 하였고, 방송에서 나와 이제 민족종교 지도자로서 단군교 교주를 창시한 무성빈으로 출연해서 소개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무당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뭐 무당들도 단계가 있는데 최고의 단계였던 그런 이제 단계였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당의 왕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서 목사가 된 내용을 간지한 내용이 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도 이제 제가 꽂아놨는데 이제 기억되는 인상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무당이 되기 위해서 무당들이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도 시험을 거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처음 태백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자리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기도하러 온 중년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는 기도 음악이 있었다. 남자가 작심한 100일 기도를 하루 만류해둔 날 밤 1시경 눈앞에 큰 돈뭉치가 보이더란다. 손을 내밀어 잡는 순간 독사 한 마리가 손끝을 놓아버린 것이다.
아마도 신의 시험이었던 모양인데 그로 인해 그 사람은 몸이 퉁퉁 부어서 죽고 말았다. 다음날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 시체가 퉁퉁 부어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나도 기도 중에 여러 번 시험을 거쳤다. 발가벗은 여자가 아주 요염한 모습으로 가까이 오기에 끌어안아 보다가 바위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지금도 나의 앞니반에 있는 그때 얻은 상처가 있다. 또 한 번은 기도 중에 보기 좋은 음식물이 가득한 음식상이 보이기에 입에 넣고 보니 독버섯이었다. 악령들은 무당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산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수련을 시킨다. 한번 악령의 제자가 되면 평생을 함께 하게 되는데 악령들은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딸이 무당이 되면 그 딸을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과 싸움을 시킨다. 덮어두면 그만인 사소한 일을 크게 확대시키게 하고 도저히 가족들과 살 수 없도록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무당이 된 딸은 집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되는 것이다. 악령은 딸의 몸의 주인이 되어서 그 딸을 부리고 물란한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대개의 무당들을 보면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욕심이 강해지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된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또 그의 하수인들인 귀신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여서 자기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사탄의 역사요 마귀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말해주고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해주는 무당들이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뭐 전국 찾아보면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본 적 없거든요. 귀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인간을 속이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신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배워본 하나가 있는데 귀신은 그냥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포 영화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공포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공포 영화의 어떤 이미지가 많이 담아있었는지 혼자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자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기도할 때 막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기도를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했는데 근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귀신은 속이는 영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을 귀신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꿈의 분모의 형상이 나타나거나 자신이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을 억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의미 있어하는 존재를 찾아와 이 사람을 속이고 억압하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마귀, 사탄. 그리고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인 귀신들은 온 천하를 깨는 자들이요,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항상 뭔가에 매이고 또 사기당하고 중심없이 사는 것, 이런 것도 보면 어찌 보면 마귀의 미혹에 속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억압당하며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성령께 항상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마귀의 속임수와 괴계를 이길 수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는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은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요, 또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와 불순종을 썩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이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전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런 영적 존재들에게 지배받지 않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삶은 기쁨 또 자유 가운데 되어지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과거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식과 어떤 세상적인 풍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죄의 문제, 우리의 부패한 심령 속에서 뿌리 깊게 박힌 그 죄의 문제가 자유케 하신 우리의 삶을 마귀적인 방법, 세상적인 풍속으로 살도록 계속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 사역보다도 죄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할 이유가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축사를 해도 귀신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는 거칠고 끈질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원죄적인 어떤 그것은 해결되나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그 깊이 뿌리박은 죄는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혜경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도 처음에 무당을 했을 때는 순수하게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다고 해요. 때로는 죽음의 막다른 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신 귀신한테 나의 목숨을 저 사람 대신 데려가라고 하면서 귀신에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자는 틀림없이 완쾌되고 기쁨을 얻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도 작은 재물이 생기고 사회적 명성이 생기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많은 것이 그렇게 이제 귀신의 가르침과 귀신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 죄의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쓰는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국교회를 잘은 모르지만 분명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안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행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적 명예를 얻게 되면 권위주의에 빠지고 자신만을 위하고 살아가는, 꼭 나처럼 사탄과 같은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는 개가 말고 있다. 거짓말을 잘하고 쪼맨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안수한다는 핑계로 여신도들을 농락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 많은 분들이 악령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걱정이 앞선다. 나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랬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일침을 가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오만교회와 백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의 공격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개인의 죄된 심령은 스스로 싸워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사탄의 미혹과 이 미혹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또 세워놓으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왜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탓하고 마귀 탓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내면의 죄악이지 환경 탓에 너무 그것을 돌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사탄 때문이다. 모든 것을 사탄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의 역사는 성도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욥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스스로 귀신에게 그 통로를, 마음의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각 개인의 가장 약한 부분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이고, 어떤 사람들은 탐욕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만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허영웃기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분명히 서 있다면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건하게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죄의 문을 그대로 열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로서 더 큰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하늘의 복을 담을 그릇으로서 전혀 준비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도 자신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준비된 은혜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풍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해야 할 자들이 땅의 일들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항상 우리를 무언가에 매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몇 평에 살아야 되고, 또 차는 어느 정도 타야 되고, 나이 몇이면 얼마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적인 풍속과 악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어떤 정직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싸워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세상적인 풍조, 사탄의 위협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더디 가더라도, 좀 더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견디며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